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급격한 위기 앞에, 핍박 앞에 마주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그 놀라운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급격하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그 핍박의 시작이 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이후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위대한 부흥이 막 시작됐는데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지금 금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큰 박해가 임할 것을 그들이 경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하루아침에 교회가 정말로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너무나도 이상한 기도입니다. 보통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감사 기도를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 또 우리 역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의 감사는 단지 풍요를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담대함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의 근거인데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문제 하소연을 하기 위한 기도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시작한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 시편 2편에 선포됐던 그 예언된 말씀, 그 세상의 권력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헤롯과 빌로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끔찍한 사건까지도, 이 악행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 그들의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공격 가운데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위협함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격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기후가 변화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이 기술의 급격한 발전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것조차, 한 치 앞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쉽게 불안하고 또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더 이런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상태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역사 배후에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주제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며 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혼돈과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공포와 위협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임을 고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어떻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앞에 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 감사의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들이 한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여러분, 절대 주권을 고백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기여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위협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상태, 그런 조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단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도피처럼만 여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하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필요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윌리엄 로가 말했던 이 경건의 모습을 누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모습이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 그 거룩함을 나타낸, 세상 속에서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피해 자신들만의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것을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의 감사는 뭐냐면 고난의 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명,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달라라고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담대히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그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언론의 자유, 두려움이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공개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이나 위협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뭐냐면 영적인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구했던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위협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위협을 이길 더 큰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담대함, 내가 감옥에 갇히든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든 뭐 하겠다라는 거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록이 온통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식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뚫고 갈 담대함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안위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한처한 높은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필요만 구하는 감사에서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기도를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달라고 구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 응답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나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했던 자들,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누굴 바꿔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협 가운데 이들이 그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바뀐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뀐 거예요? 그 성도들이 변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당시 평안 장대한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눈물의 회개, 그 기도의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눈물로 흘리고 땅을 치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히 그 부흥의 역사가 회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들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훔친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고 죄악된 그 도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자 이제 평양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가 어떻게 해요?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부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뭐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 이 4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부흥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때요? 위기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신 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자 그들이 뭘 이긴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 핍박을 이긴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능력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더 나은 환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진동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물리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분, 이런 가시적인 표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땠대요? 온 산이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가시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로 가득 채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뭘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졌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는 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담대한 이 복음 전파가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회당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즉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가?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감사의 기도 제목,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주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감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앞에, 그 위기 앞에, 위협 앞에, 고난과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협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가장 먼저 대주제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한 간구는 뭐냐면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엎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주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부흥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다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